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4월 27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론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자손. 오늘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짐승을 드리라. 이 제사에서 드려질 이 희생 제물 sacrifice죠. 이 짐승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이끌어오게 하고 제물이 될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된다. 누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흠이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이 오셨잖아요. 죄인을 대신하여서 이 오늘 제물이 되는 짐승이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를 자기 몸에 다 받아서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이렇게 죽는 건데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송아지는 아론에게 먼저 갔다가 그리고 아론의 셋째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엘르아살은 이 송아지를 끌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죽입니다. 송아지가 여기저기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역시 예수님의 모습이죠. 암송아지를 제물로 쓰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요. 이 성격이 순해서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순하게 끌려가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7절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딱 이 모습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끌려다니는 이 송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송아지를 죽입니다. 피가 흐르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에 7번 뿌립니다.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죠. 그렇게 완전한 속죄 뿌린 다음에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는 끌려와서 죽임당하고 불태워지잖아요. 죄 없는 짐승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장면을 봅니다. 이 현대인들은 이 장면이 참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되나? 부당하다, 폭력적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냥 죽어야 되죠. 아주 가벼운 죄를 지었을 때도 죽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니까 작고 큰 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다 죽으면 이 땅에 누가 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 짐승으로 제사 드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치 아파하라라고 명령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예배 때 상상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말을 제가 했을 때 이 어떤 청년이 막 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흠이 없고 온전한 송아지. 이 송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린 양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송아지를 흠이 없고 온전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조심 아주 귀하게 돌봐야 됩니다. 이 송아지를 아주 조심조심 귀하게 예쁘게 돌보면 어떻게 돼요? 정이 들잖아요. 자주 보니까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정이 든 송아지를 잡아서 죽이는 거죠.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정이 든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사람은 아마 떨 거예요. 울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송아지가 죽는 것에 참 마음이 불편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현장을 볼 때는 마음이 어때야 할까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를 죽이라 하실 때 그냥 무심하게 뭐 이렇게 쓸모없는 그 짐승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시편 50편 10절입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모든 짐승들과 오늘 이 제사로 드려지는 암송아지도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또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 송아지를 아시며 그가 겪는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송아지를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송아지가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 죽어갈 때 가장 아파하시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언제나 용서는 용서하는 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부정해지는 장면을 또 보게 되는데요. 제사장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이 송아지를 태운 자도 송아지의 죄를 이렇게 나중에 거둔 자도 모두 부정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는데 부정해지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다 빨고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 또한 희생이죠. 그러니까 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기꺼이 담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제사장들의 수고와 죽임 당하는 그 짐승과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침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기꺼이 담당하는 우리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순하게 끌려가는 암송아지의 모습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기꺼이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깨끗함을 주기 위하여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더러워지는 것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